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화엄사주지 덕문입니다. 이렇게 소개받을 때마다 쑥스러운 것은 이렇게 내가 소임을 많이 살았구나. 요즘 소위 말하는 중벼슬을 참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중벼슬이 닭벼슬만 못하다.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능력이 되지 않지만 열심히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심으로서 소임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심을 대표한다면 우리 봉헌사 주지신만큼 훌륭하신 분이 또 안 계시겠죠. 어쨌든 오늘 봉헌사에서 준비하신 백호자법회 100분의 큰 스님을 모시고 법문을 듣는 시간에 또 정말 부족한 저를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함보다는 부담감이 100배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리산이라고 하는 큰 영산에 자리 잡고 있는 화엄사가 또 화엄의 근본 도량이기도 하면서 또 화엄이 주장하는 그 근본적인 내용, 우리가 영원한 마음의 행복, 그것은 곧 내 마음의 일체심조, 마음 먹기에 달려있더라. 깨달음의 궁극적인 요소를 추구하는 그 도량에서 보제루 편액이 화장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직접 보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 가지 화엄장의 세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뜻은 꽃처럼 향기로운 마음을 늘 품고 있는 것이 화엄장 세계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법회에 앞서서 그 꽃처럼 향기로운 지리산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면서 법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전화를 오셨더라고, 봉헌사에서. 그러니까요, 제가 오랜 세월 동안에 못하는 법문을 그나마 주지소임을 살다 보니 신도님께 전해준 것은 숭고한 깊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을 제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 스님이기 때문에 잘 전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행복에 이르는 길로 갑시다. 더불어서 같이 행복해집시다 라는 것으로 늘 주제를 삼아서 법문을 했습니다. 또 이 앞전에 제가 한번 초청을 받아서 이 자리에서 법문했던 적이 있었을 때도 아마 비슷한 법문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제는 전법합시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봉헌사 해조 큰 스님께서 부처님의 걸었던 전법의 길을 1160km 이상을 43일간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도 인도에 잠시 동참하면서 저한테 소감을 묻길래 왜 저한테 소감을 묻냐? 43일 동안에 거느리고 계신 스님들에게 물어야 될 내용을 저에게 묻길래 저는 부럽습니다. 부처님이 걸었던 그 전법의 길을 짧게나마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또 내 자신을 정말 근본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귀중한 시간일 것이고 큰 복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럽습니다 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큰 스님께서 돌아오셔서 첫 번째 일성이 많은 외부 기자들은 대사회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전법합시다 라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전법했던 그 길에 남아있는 것은 유적지뿐이었잖아요. 한국 불교의 중흥을 외치면서 한국열사를 시작했지만 과연 앞으로도 50년, 100년 후에 한국 불교는 남아있을 것인가? 박물관처럼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크셨을 것이고, 또 전법을 하는 부처님 법을 전하는 길이 곧 나의 영원한 마음의 행복에 이르는 길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셔서 저에게 숙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긴 잡았는데 이렇게 법문을 하기가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벽고다법회에 많은 어른 스님들이 오실 것이고, 또 하필이면 바로 전주에 조계종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스님 중에 한 분인 또 우리 상호교사의 총더감이면서 총무 부장을 하고, 또 곧 있으면 봉은사 주지로, 죄송합니다. 봉화 주지가 아니라 봉선사 주지로 취임하게 되는 호산 스님의 뒤이어서 한다는 그 참 운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러시오? 호산 스님이 훌륭하다는 소리죠? 예, 훌륭하시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상호교사의 정신을 얘기하셨을 것이에요. 틀림없이 그분은 그 법문을 하셨을 것이다. 내가 잠깐 보니까 달이라는 주제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달을 바라보는 사람, 달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지 아니라 내 자신이 달이 되어라.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라. 내 자신이 우주 법계의 중심이니 내 마음의 의지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라. 아마 그러한 훌륭한 법을 해주셨을 것이고, 또 이 다음 벌에는 또 더 잘 사시는 올청사 주심이시라. 그래서 비교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제 틈새에서 혹시 여러분이 훌륭한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동안에 그 중간중간에 우리 불자의 마음 자세라든가 좀 더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쉬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상월결사의 정신을 우리 호산 스님께서 해주셨듯이 이제는 한국 불교가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럼 변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님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식 전환이 뭐냐? 우리가 늘 부처님의 전법, 부처님의 말씀을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구벌이 하중생이라 그래요.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그 다음에 중생을 구제하겠다.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나는 구제하겠다라는 생각을 항시 이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박자 늦지 않겠는가. 상구불이 화중생이 동시불이다.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내가 정진하고 노력하고 이 자체가 봉사하고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수행하는 것이 곧 전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불교가 앉아있는 불교에서 다가서는 불교로 또 움직이는 불교로 더불어서 중생들과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로 나아가야 된다. 역동적으로 불교가 변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처음 접근하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많은 봉사 신도님들은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불자들이다 보니 30년, 50년 저보다 훨씬 더 먼저 선배된 불자들도 계실 것이고 처음 접하는 또 불자들도 이렇게 초심자도 계실 것입니다. 오래 했던 오래 하지 않았던 모든 불자님들 자체가 근본적으로 먼저 우리 요즘 시대는 불교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게 내가 이해됐으니까 믿음이 가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는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공감을 못 하신가 보네. 어쨌든 그래 좋습니다. 우리 봉원사 불자님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진솔하게 믿습니다. 믿고 이해하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정답이죠. 네, 역시 우리 봉사 불장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못 믿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가세요. 예쁜 여성의 목소리로 오른쪽으로 가세요 했는데 왼쪽으로 가면 내가 엉뚱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처럼 지리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길에서 내비게이션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몇 도로 왔다 간다면 훨씬 더 오래 걸릴 것이고 부산으로 갈지도 몰라요. 부처님이 저 길로 가면, 이 길로 가면 행복해집니다.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안욕드라 삼약삼벌 무상정등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못 믿어. 못 믿고 딴 데로 간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 행복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부처님의 2600년 전에 어떠한 성인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 행복의 길을 제시해줬던 어른이십니다. 그 가르침에 조금도 의심을 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거나 잘못 표기하거나 불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더라. 이제는 가슴에서 출발해서 머리에서 출발해서 가슴을 내려왔다가 발바닥으로 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둥그렇게 원을 그리자. 먼저 부처님의 정법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심을 가지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 발바닥으로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더라. 그래서 신, 해, 행 이 세 가지를 우리 불자님들의 근본 생각으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뭐냐? 무상정등각, 영원한 마음의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생각을 우리는 한시도 놓치지 말고 거기서 출발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아까 말했죠. 내가 깨달은 다음에 내가 영혼의 행복을 얻은 다음에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도 더불어서 같이 정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는 이 길 자체가 전법이더라. 우리가 전법 한다고 해서 제가 용산역에 항시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 오기 때문에 연상역에 가끔 앉아있으면 지금은 요즘 좀 덜하긴 합디다. 내가 승부 입고 있는데 정말로 자신 있게 오셔서 옆에 탁 앉아서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불쾌하기도 했지만 내가 승부를 입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나 보였던가 위가 그렇게 부족했던가 스님답지 않는 모습이어서 그랬는가 라고 했지 몰라도 또 어느 때는 좀 지나고 보니까 부럽기도 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무대포잖아요. A도 없고 배려도 없고 멀쌍시간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웠다는 것이지. 왜? 과연 우리 부자들이 이 좋은 부처님의 법을 가르침을 과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할 용기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부처님 법을 못 믿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애절하게 우리는 굳이 말고 품위 있게 누구부터 전법이어야 된다? 내 자신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참 불자라고 되겠다고 하는 자세, 이게 전법이라는 것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과 내 부모 형제간들 이웃들에게도
이 좋은 법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좋은 거라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꽁꽁 나만 가져야지. 내 남편은 종교가 다른 거여도 나는 아무 간섭 않겠다. 내 자식이 교회 다녀도 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이제는 내 자신이 이 좋은 것을 왜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을 나누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헌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백중사식을 기도를 여법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연한 기회에 몇 번 볼 기회도 있었는데 참 잘하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천도제라고 하는 우란분이라고 하는 부분,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바로 세우는 일, 그 고통에서 벗겨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심이에요. 자비심. 그래서 전법합시다라는 그 참 불자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우리는 참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의 국민에 비해서, 특히 우리 불자들은 세상이 어렵고 어려운 일 때마다 가장 앞장서서 나섰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자비심이 내 마음속에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시 자비심을 일으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법사 스님의 입장에 바라봤을 때는, 스님이 지도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많이 부족하더라. 부처님이 한량없이 여러분에게 베푸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더라. 예전에 제가 도선사를 한번 아침 일찍 새벽에 볼 때 갔더니 어떤 보살님이 새벽 때부터 다투고 계시더라고. 왜냐? 나는 이 자리에서 10년 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조금 빨리 온 사람이 방석을 쭉 밀고 옆에다 딱 놓고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아침 새벽바람부터 다투고 계시더라고. 30년 절에 다녔던 불자가 그래요. 혹시나 여기에 있는 우리 노보사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에 근방에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여름에 맨발로 또 짧은 옷을 입고 회사복을, 출근복을 입고 내가 마음이 괴로워서 부처님 찾아보기 위해서 법당에 왔더니 어디서 여기는 짧은 치마 입고 여기를 오냐고, 어디서 매의 없이 맨발로 여기 법당에 들어오냐고. 부처님 당시에도 맨발이었어요. 이게 과연 자비일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주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큰 자비이고, 또 수많은 자비행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불자들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 나는 불자냐? 내가 참된 불자냐 아니냐? 기도가 잘 되고 있지 않냐? 스님들은 정진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뭘로 먼저 판가름해야 되냐면 스스로가 자비심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비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직은 불자가 아니에요. 아직은 기도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발언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전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불자의 마음 자세 첫 번째는 자비심을 가져라. 두 번째가 뭐냐면 법대로 좀 살아가라. 마음을 평온히 하라는 뜻이에요. 여설수행이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불자가 가장 기본적인 갖춰야 할 기본은 아니겠어요?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불제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면 불제자가 아니잖아요. 여설수행, 부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화엄경에서부터 열반경까지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세요. 자, 우리가 저는 나쁜 짓 안 하고 삽니다.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무의식정에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언제 점검하냐? 나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들 밥 해주고 남편 출근시키고 마찬가지로 거사님들은 밖에 출근하고 가족들 위해서 부양하다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밤 돼서 지쳐서 잠들어 버렸다. 내가 언제 점검할 시간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점검할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5분이면 돼요. 5분. 자, 어떻게 하냐? 아침에 하루 일을 시작해서 저녁에 딱 됐을 때 자기 직전에 한번 하루를 되게 감아보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생각나는 대로 한번 테이프를 한번 감아보세요. 천천히 한 바퀴 뺑 도는데 길면 20분, 짧으면 5분에 끝나요. 됐습니다. 천천히 감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누구 만나서 내가 너무 과했구나.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쓸데없이 화를 냈구나. 이거 부분이 분명하게 정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인생을 80평생, 지금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죠.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숨을 들어 마셨다가 못 내뱉으면 죽습니다. 또 내뱉었다가 못 들어 마셔도 죽습니다. 밤에 잘 때 눈을 감았다가 못 뜨면 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대감기 하면서 항시 마음속에 인식을 내가 80평생 100세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면 아이고 태어났구나, 살았구나. 하루를 열심히 살다가 밤에 딱 잠잘 때는 죽는구나. 인생 전부를 하루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하루살이에요.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고 아침에 태어나서 저녁에 죽고 계속 반복할 뿐이지. 이게 합쳐서 인생이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밤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내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30년 전 것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서부터 하루 정도를 생각 못할 수는 않습니다. 다 생각이 나요. 이렇게 정감에 가게 되면 항시 내 마음은 깨끗하게 정돈이 됩니다. 제8식 아리아식에 몇 년 몇 월 며칠 내별을 딱 붙여서 정돈해 놓게 되면 훨씬 더 오늘보다 내일이 오늘 생보다 다음 생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이렇게 정돈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괴롭다, 불편하다, 세상의 모든 남 탓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불국 정토의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이보다 좋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더 뭐가 부족해서 소유지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게 세상을 살아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비심을 먼저 가지신 바탕에서 항시 내 마음을 총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스님 잘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부처님은 삼독이라고 했어요. 탐진치. 근데 그 중에서 어째 욕심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더 어리석은 조금 더 노력하면 깨울 수 있을 것 같아. 가장 안 는 게 뭐예요? 화. 불화자잖아, 불. 이 불이 나면 급속도로 나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이 화를 참지만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세상까지. 그래서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다 조현병처럼 현대 정신병,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불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내 마음을 맑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종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화를 잘 다스리려면 근본적인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화가 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화가 나면 요즘은 대부분 바로 질러버리거나, 부처님께서는 항시 화를 예방해라. 또 화를 잘 다스리고 잘 참고 마지막에는 뭐라 했냐? 화를 잘 터뜨려라 그랬어요. 화를 계속 누르면 뭐가 됩니까? 그것보다 화병이라고 안 그래요. 화가 쌓아놓으면 안에서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는 현대사회에서 보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화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화를 예방하는 것이냐? 우리가 요즘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대처하겠냐? 화가 나기 전에 여러분 늘 108배를 해보세요. 예방하는 법이니까 가장 높은 이마를 가장 낮은 땅바닥에 온 산천초목이 무너지듯이 천천히 절을 해보세요. 108배 하면 몇 분 걸리죠? 15분 한다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1시간 하셔야 돼, 1시간. 천천히. 가장 높은 이마를 가장 낮은 땅바닥에 조아리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몸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더라.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춰지더라. 그래서 웬만한 화를 나도 아무리 옆에서 그냥 약을 올려도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순이네를 아파트 입구에서 딱 만났어도 참아지더라. 한번 해봐. 명상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흔히 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꾸준히 했을 때 노는이 염불을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관세음보살 내 마음속에 내가 가장 담고 싶어하는 관세음보살과 멸업장진원 지장보살님처럼 이미 적여진 업도 소멸시켜주겠다라고 하는 큰 원리를 가진 그 보살을 명문을 계속 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화가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고 말을 경청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서 화를 예방하게 되더라. 그래도 불구하고 삐지면 나와서 불꽃이 톡 튀어서 화가 일어나면 어떡할 것이냐? 티나탄 스님은 3초를 참아라. 하나, 둘, 셋. 그때까지 멈춰라 라고 얘기했지만 또 부처님도 뭐라고 같은 말씀하셨냐? 일단 멈춰라. 화가 나면 화가 났구나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고등학교 때까지 제 별명이 휘발유였어요. 휘발유. 그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오글이 붉어지면서 먼저 손이 푹 나가. 그럼 맞으면 손해다. 때리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맞으면 손해잖아. 그래서 그때는 세상살이가 참 어려웠고 원망을 세상으로 돌렸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그러니까 괜히 부자 되면 부자일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뭘 훔쳐가서 이렇게 부자 됐을까? 왜 세상은, 왜 국가는 우리를 가난하게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근데 지금 40년 동안 출가 생활을 하면서 바뀐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저는 늘 웃습니다. 그렇죠? 베푼 게 별로 없어서 잘 웃기라도 해야 되고 눈이 작은 사람이 안 웃으면 싸나워 보이기도 하고 해서 늘 웃습니다. 이게 화가 나면 정말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멈춰라. 그 다음에 피해라예요. 피해라.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라. 화가 났을 때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렇게 나가게 되고, 또 우리가 운전을 쭉 하다가 접촉사고가 탁 났어요. 나도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없이 일방적으로 또 상대방이 나를 봐줄 수도 있잖아요. 미처 못 봐서 일부러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내가 차를 들이박은 사람은 정신병자 아니면 없잖아요. 근데 딱 부딪혔는데 서로 사고잖아.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내리자마자 탁 때리거나 아니면 발로 그냥 차를 부수거나 그러면은 차만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버리게 되잖아요. 잠시 멈춰서 좀 자리를 벗어나서 살을 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화가 났더라도 일단은 멈추고 벗어나라. 차 사고 말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나의 뒤에서 험담하기도 하고 또 나를 속여서 나에게 사기치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형제간, 내 부모 자식 가장 친근하고 그분들에서 헌신하고 있는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배신감을 느꼈을 때 그에 대한 상실감, 그 화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의 성상 앞에 오세요. 부처님의 미소를 보면서 곰곰이 대감기를 해보세요. 다 따지고 보면 원인이 어디서 출발하더라? 내 자신부터 출발해야 되더라. 그런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나와 남이 생각이 다를 뿐이지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견이 생기게 되면 버럭 화부터 내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왜 내 말을 동조를 안 해주냐?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냐? 생각이 다를 뿐인데 상대방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정하려는 마음의 인식을 바꿔라. 그 다음에가 가장 중요한 것이 화를 풀어야 돼요. 근데 어디서 풀어야 되겠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가족들이 있는 데서 화를 터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해가 폭탄이 옆에서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다 초토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데 부처님 성상 앞에서 화를 터뜨리세요. 이거 폭발해야 돼. 폭탄을 제거반이 따고 와서 폭탄을 가지고 산속에 가서 무선으로 터뜨리지 않아요. 터뜨려야 돼. 뭘로? 염불 하세요. 큰 소리로. 절을 하세요. 참선하세요. 명상하세요. 봉사하세요. 어르신들을 목욕을 시키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부모님이 나한테 다른 형제간들은 돈을 다 자산을 물려주고
나는 오랜 세월 시봉했더니 며느리라고 돈도 요만큼 주고 말더라. 그래서 그냥 화가 막 터질 직전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을 목욕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미래의 내 모습이로구나. 언젠간 나도 누군가가 내 등을 밀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수발을 들어주겠구나. 그런 마음을 생각이 들면서 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려갑니다. 터뜨린 것인데 봉사를 통해서 녹아 터뜨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종돈하게 됩니다. 이게 시신경을 통해서 생각이 발끝까지 전달하는 1.5초인가요? 1분 채 안 걸린다고 그래요. 몇 초 안 걸린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번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의식 전환하는 건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을 가면서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런 말 많이 쓰지요. 전 법사 스님, 호사 스님께서 달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달이 되세요. 소처작주 입처개진하라. 내가 어느 곳이 있든 간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더라. 이 몸뚱아리를 내가 늘 화도 내기도 하고 또 탐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리석진 이 몸뚱아리를 누가 주인이냐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구요? 왜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이 몸뚱아리 주인이 누구냐고? 내 마음이겠지. 근데 여러분 뭐라고 내가 얘기하냐?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렇게 자신이 없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법문 때 얘기했지 모르겠지만 이 몸뚱아리 어딘가에 존재해서 나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기쁘게 하기도 하고 내 몸뚱아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마음이란 이것이 누구 것이냐?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것 같지 않는 그런 자신 없는 마음을 진정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불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항시 내 마음의 주인공처럼 내가 자신 있게 이 몸뚱아리를 조정하세요. 그러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진정한 불자의 자세다 이거예요. 영원히 내 몸뚱아리는 수없이 생을 거치면서 바뀌어 나갈 텐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한 물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 마음이라고 하더라. 이 마음을 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확고한 주인공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만이 소유주족,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전법이더라. 시간이 다 돼가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내가 좋은 글귀에 있어서 내가 적어왔습니다. 적어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에 현재 자신이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을 누려라. 자신이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언제나 배고픈 아기가 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만족하고 넉넉하게 부자로 살아라.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조큰 스님이 늘 주장하셨던 상월 정신의 근본은 여러분의 가장 자비심으로 내 마음을 총돈을 통해서 화를 잘 다스린 다음에 소유주족,
항시 내 마음의 주인공이 돼서 만족할 줄 알면 사는 것이 바로 내 가족, 내 이웃, 세상 모든 이에게 법을 전하는 전법의 활동이며 이것이 바로 불국총토를 이루는 근본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또 봉사 신도님들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